이번 주는 2026년도 대한민국에서 부활주일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고 복음을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자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이야기를 할 때 부활절보다는 예수 탄생의 날인 크리스마스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경이로운 기적보다는 본질에 더 집중하고 비크리스찬은 본질의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생명의 탄생을 더 기뻐하는 축제의 날을 그 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세력에는 은밀한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결과론적으로 마지막 그들 인생의 종착지도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공생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이라도 하시듯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부활 이후 그 첫날부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안식일 첫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의 첫 단추는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보다는 요한복음 20장에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모인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함께 죽으신 그 주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동트기 전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녀들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인간적인 관계를 잊지 못해 그러한 것이라 그렇게 사례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있는 그러한 상태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의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의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며 또 그들로부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와 같이 전에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된 세 여인은 두렵고 무섭기도 하여 떨리는 마음에 급히 그곳을 떠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물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왔고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도 또다시 그들의 뒤를 쫓아 무덤을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역시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되고 이번에는 흰옷 입은 그러한 청년들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그곳 무덤을 빈손 빈마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여기 본문의 정황상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 그 무덤을 쉽게 떠나가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그녀를 반겨 맞아주신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에는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된 사건은 아마도 제 생각에 그녀가 오래 참고 애쓰고 힘쓴 기다림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녀 역시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고 단지 동산직인 줄 착각하여 때를 쓴 모습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그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돌아가 재차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지만 그때도 그들은 역시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저자 누가는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우리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 일깨우는 장면을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냥 그 사건만을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그들의 많은 시간을 함께 우리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역시 그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그들은 같이 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이미 사라진 이후이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란 마음에 급히 발길을 돌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첫 음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적어도 그날 저녁 먹을 시간에 함께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엠마오 두 제자가 다시 25일이나 되는 머나먼 길을 돌아온 늦은 저녁 시간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에 여단 제자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는 우리의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와 방문을 놓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 방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뻥 하고 나타나신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24장 15절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연주해 보면은 당시의 상황으로 몹시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태이므로 그들은 방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서 식사하는 자리에 그냥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살해되는 그러한 장면임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신 것을 책망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유는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격한 증인들이 그들에게 전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마저도 믿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우리의 신앙 정진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제자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또 다른 이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 주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이처럼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그런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은 아직도 그들은 한 곳에서 모여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이며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있기에 우리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며 또한 그들을 책망하시며 질책하시는 것이라 살해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듣게 된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헬라어 원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피스티아로 이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약한 상태를 이끄는 그런 말이며 마음이 악하다는 말은 스텔레오 카로디아라는 그런 단어로 믿기를 애써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고는 싶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신 기적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눈먼 맹인을 낫게 하신 것과 오병이어 기적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이성이 그들이 보고 들은 기적과 이적을 마음으로 억누르고 또 입으로는 신하기 싫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많은 가르침과 애정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이성과 현실의 충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는 어쩌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에 못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의 예수님은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한 사명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목사님은 아마 훌륭한 분들이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함량 미달인 목사로서 나 같은 게 어찌 감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끝없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도 줄 알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리가 아닌가요?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된 소리,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만 하는 그런 지상 명령으로 받아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상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러한 근본 이유는 우리의 부활과 또 바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16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차지하고도 엄중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부활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으로 믿는 것과 세례는 우리에게 정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한 가지, 그러니까 그 부활과 세례는 한 가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다는 것, 또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세례는 내면의 상태를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써 세례와 믿음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세례는 믿는 것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구원의 필수 조건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는 그런 분으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며 본문에서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마지막 때 정말 부활의 사건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세세하게 지적하여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기 부활의 역사를 미리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주신 그 말씀 모두 영적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크나큰 오해해야 할 소지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첨단 과학 문명의 사회에서 귀신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지만 우리 육신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는 분명하게 마귀의 쫄개들이 존재합니다. 실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첨단 사회가 발전하고 또 사람들의 지혜가 있어서 지위가 높이 올라간 세상 사람들, 즉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무당을 찾고 또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보고 듣게 됩니다. 또 혹 어떤 이들은 제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되면 예외 없이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권 사야 돼. 복권을,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 또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서거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를 옮기거나 특정한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 어떤 이들은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부적을 받아오는 그런 예가 바로 다른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성경을 보더라도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그러한 사건이기에 귀신의 존재 여부는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이들이 살아있는 피조물의 종류의 그 한 종류인 뱀을 손으로 잡아 높이 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사에게 운영으로 아담을 미혹하게 한 뱀을 상징하여 짚는다는 그런 말씀이며 또 무슨 독을 마신다는 그런 표현이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사탄의 계계와 같은 독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처럼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유혹에 전혀 미혹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을 때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의 한 부분적인 장면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 또한 기도하는 그 사람이나 혹은 기도받는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님께서 신이 행사하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람의 본성에 의한 특별한 능력에서 발현되어 행하는 그러한 기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러한 기적 역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멜리데 섬에서 행한 추장 보블리에 붙인 열병을 고치고 그의 이질을 고친 사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 병고침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전도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아주 귀한 은사 중 하나이며 특히 병원이 없는 곳이나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복음 전파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정면되는 그러한 기적으로서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약속받은 성도의 특권으로서 우리의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또다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하늘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감당하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며,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 모든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서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본질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 일 역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는 이 땅의 삶의 가치 기준과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함과 또 반칙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감당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고 자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의 일들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일은 가급적 금이할 상황이며, 또 복음 전파도 종국적으로 주님에 이르기에 주님이 택하시고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그분에게 온전하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만일 내가 동참하게 된다면 이 어찌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기쁜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복된 일에 적극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